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절 처음에 보면 너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너희는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함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 전부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라.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 세상이 조금도 해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 세상이 조금도 가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 그것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을 상대하여 사는데 다른 피조물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에는 그 고통을 받아야 하고 슬픔을 줄 때에는 그 슬픔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고통과 슬픔을 받지 않고 평강과 기쁨으로 살 수가 있으며 또 사람들이 절망으로 끝을 마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소망으로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 단독으로서는 되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성령으로 그것이 전부 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해칠 수 없는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어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신인 양성 일위로 사람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결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공로를 설정하시고 또 완전히 해결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에서 여기에 말씀하신 나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 신인 양성 일위로 사람을 입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어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하나님과의 결합 문제, 곧 생명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소망이 넘치고 또 전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어서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처럼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피동되어 움직임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만물에게까지 영원히 충만하게 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받는 도구라고,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가 전혀 없는 자들만이 모인 나라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는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뿐이요, 하나님의 것만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모든 피조물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필요하게 전부 줄 수가 있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 그 자체는 순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그런 인격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의 역사와 움직임은 하나님 한 분의 역사와 움직임인 그대로 역사요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형이라고 하면 모든 존재들은 모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은 한 분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똑같은 자들이요, 그것들의 역사와 움직임은 하나님의 역사와 움직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이질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대립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배치가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모든 피조물에게 충만하게 되는데, 그 역사의 중보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과 만물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예수님에게로 오고
예수님에게로 온 은사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사가 모든 만물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의 위치는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하고 싶은 그것을 몸이 움직임으로 나타내고 마음이 하고 싶은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몸이라,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영 밖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 밖에는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인공으로 계시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나 행동의 모든 움직임은 내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내 움직임이 되어 나오는 것이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은 전부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믿음은 항상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생명과 신령에 속한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받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생명과 신령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때에 믿음을 통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 곧 생명과 신령에 속한 것을 영원히 받을 때에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항상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유한한 우리가 영원토록 성화가 되어 가지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은 영원토록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소망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항상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인격과 행위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영원히 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있도록 하는 것이요, 소망은 자기에게는 없고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자기도 받아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요, 믿음은 위에 말한 두 가지를 실제로 이루는 역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실제로 만들어서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완전자로, 영원 불변자로, 전지전능자로, 창조주로 나를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는 분으로 모든 것을 주제 주권하시고 개별 섭리를 하시는 분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줄로 아는, 이렇게 쏟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입으로 떡을 하면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말로서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믿음은 말로서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되어서 가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울렁뚱땅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서 새벽기도 필요 없다, 수요일 예배 필요가 없다, 사도신경 외울 필요가 없다, 주기도문 외울 필요가 없다, 주일에 하루만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런 단체를 가르쳐서 신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보자의 위치라. 우리가 아니면 만물이 못삽니다. 이러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받아서 주는데,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만물에게 줘야 되는데, 받는 방편이 믿음이요, 주는 방편이 믿음이라. 이래서 믿음을 길러서 크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하고 받아서 줄 수 있도록 중보자의 실력을 길러 가지고 가자, 그 말이에요. 여기는 돈이 안 듭니다. 여기는 노력입니다. 노력.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노력.